식사 다 하셨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장태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비유를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난 시간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복습 간단히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인데 이거는 암기용이 아니다. 단순히 암기하라고 주신 게 주기도문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래서 총 6개의 청원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부터 세 번째 청원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청원,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가 뭐예요? 우리에 대한 청원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다. 두 번째 넘겨주시면 네 번째 청원부터 여섯 번째 청원은 우리를 위한 것인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거는 우리를 위한 간구다. 그래서 오늘 이제 원래 주일 낮에 하려고 했던 그 말씀이 다음 주에 이제 있게 될 텐데 주기도문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기도가 너무 혼란스러워가지고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다음 주에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송영이 있는데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이때 대개는 가르라고 하는 이유를 나타내는 헬라어다. 그래서 이것은 왜냐하면 이라는 뜻인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기도문의 성격을 우리가 지난번에 했는데요. 산상수훈 안에 주기도문이 있죠.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몇 장부터 몇 장까지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면은 주기도문은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몇 장에 있어요? 6장 9절로 13절에 있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산상수훈 안에 있는 것인데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팔복이에요. 팔복. 그래서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러한 성품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에 대한 것이고, 그 빛과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네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이 빛과 소금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체계로 주신 것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십계명은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둘러치기 위한 울타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십계명이 우리 삶을 떠받치는 10개의 기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십계명 안 지키고 영적인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십계명 중에 하나를 어겨도 우리의 경건은 흔들려요. 그래서 십계명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체계예요. 그런데 그 십계명은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첫 번째는 무슨 사랑?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그래서 이것은 이 두 계명이 아니라 사랑의 이중 계명이다. 한 계명인데 한 계명이 하나님 사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십계명은 두 가지 계명이 아니라 사랑의 이중 계명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삶의 체계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웃을 탐하지 않고 이런 것을 삶의 체계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학습 문답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십계명을 꼭 암송하게 하고 십계명을 꼭 기억하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이게 율법같이 느껴지지만 이 십계명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지키는 울타리다. 그래서 십계명 최소한 살면서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부모 공경하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체계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다시 정리.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이다.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이다. 하나님 백성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고, 이웃을 향한 자세는 여러분 아시는 마음이 청결하고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 이것이 모습인데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아이덴티티는, 정체성은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 되라가 아니죠.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죠. 빛이다. 너희가 빛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사는 거죠. 소금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체계로 주신 것이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을 준수하고 살아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잘하세요? 이거 10가지인데, 단순히 10가지인데 이거 지키기가 뭐 어려워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십계명 지키기가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체계로 주신 것이 뭐냐? 주기도예요. 경건의 체계로. 그래서 어떻게 경건하게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살 수 있냐.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다음 주에 할 거에 대한 선의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전한다 그랬죠. 사람이 영의 역사를 받는데 그 영이 우리를 지배해요. 뭘로 지배하냐면 욕심과 탐심과 그리고 우리의 감정으로, 상한 감정을 이용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사람 미워하게 하고 욕심을 이용해서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는 이 기도는 뭐냐면, 욕심내지 않고 광야에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탐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기억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 욕심을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용서해 준 것 같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까지가
주기도문 대개 나라와 영광과 권세가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14절과 15절 말씀이 어떤 거예요? 너희가 만일 형제를 용서하면 아버지도 너를 용서할 것이고 너희가 만약에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마치 옛날에 책에 별책부록, 맨 끝에 별책부록 붙은 것처럼 주기도문의 6장 14절과 15절은 별책부록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기도문을 우리가 바로 알려면 상한 감정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으로 14절과 15절을 6장 14절과 15절을 주신 거죠. 그래서 사람 미워하고 사람 용서 안 되는 거 생각으로 마음으로 안 돼요. 미운데 어떻게 해? 미운데 어떡하겠어요? 미운 마음이 드는데. 그리고 자꾸 욕심이 생기는데 어떡하겠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이성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지난 다음 시간에 말하겠지만 기도는 방언으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로 해도 돼요. 큰 소리로 기도해도 되고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돼요. 기도는 어떻게든지 상관이 없는데 기도의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석이 가까이 쇠가 자석한테 가면 쇠가 자석의 성질을 띠죠. 그죠? 쇠가 자석의 성질을 띠듯이 우리가 울든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게 돼요. 그게 기도의 유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가고 하나님 만나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분노가 사그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은 다음 주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설교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는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경건으로 주신 게 뭐다? 주기도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주기도의 실체적 의미, 나의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두 가지가 탐심, 욕심이고 상한 감정이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면 보복하려고 하고 미움이 생겨요. 그래서 이 미움과 보복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기도는 욕심과 상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경건의 방법으로 주신 것이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그럼 오늘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그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다도 뿌리고 돌짝밭에다 뿌리고 그다음에 가시밭에다도 뿌리고 옥토에다도 뿌리는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13장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뭐냐?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말씀에 대한 다양한 수용 태도가 있다. 어떤 사람은 옥토같이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에 뿌린 것 같기도 하고 하는 수용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가라지의 비유인데요. 13장에 비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처음에 말씀 드릴 때 마태복음의 구조 얘기할 때 마태복음은 5개의 강화로 돼 있다, 설교로 돼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이 예수님의 설교 부분인데 예수님 설교할 때 뭐로 하셨다? 비유로 하셨다. 그래서 가라지의 비유는 씨를 뿌렸는데 알고만 나는 게 아니라 뭐도 같이 난다? 가라지도 같이 난다. 그래서 주인한테 묻는 거예요. 저 가라지를 뽑아버리니까. 그랬더니 놔둬라. 곡식까지 상할 것 같다. 나중에 추수할 때 곡식과
가라지를 전부 다 같이 베서 곡식은 곡간 안에, 가라지는 불에 태울 것이다 라고 하는 비유가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비유지요. 세 번째 비유가 어떤 비유냐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그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은데, 겨자씨가 아주 작은 것, 오나미 볼펜으로 종이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 그게 겨자씨 크기예요. 그게 작은 거지만 나중에는 나무로 자라서 새들이 깃든다. 천국은 마치 여인이 누룩을 가루 서말에다가 부풀어 놓은 것 같이 한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가루 서말에다가 누룩 부풀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쪼그라듭니까? 아니죠. 이 누룩이 막 부풀어 오르는 거죠. 막 그럴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그 시작이 작아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성을 가지고 번성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도 처음에는 아주 보잘것없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크게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과 연결되어진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비유가 또 나오는데, 보화의 비유. 어떤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걸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는데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값진 진주를 만났을 때 상인이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진주를 사는 거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그 복음의 절대 가치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은 시시한 게 아니다. 우리의 전체를 다 투자하여도 아깝지 않는 그런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는 그물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제 그물에 걸려오는 것은 여러 가지가 걸리지만 나중에는 그물을 다, 고기들을 그리고 악한 것들을 다 구분한다.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 더우세요? 안 더우시죠? 괜찮으세요? 예, 더우세요? 예. 저는 왜 이렇게 덥나 했더니 뒤에 선풍기를 안 켰네요. 더워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포도나무 품꾼의 비유인데, 여러분 아시죠? 포도나무 품꾼의 비유는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모집하는데 아침에 3시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오전 9시에, 그 다음에 9시에, 정오에, 오후 3시에, 6시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심하야 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 임박해서 3시간 전에 이걸 다 그만두게 했어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저를 보십시오. 그래서 3시간 전에도 품꾼을 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주인이 팜싹스를 주는데 어떻게 줬어요? 차등 지급한 게 아니라 다 똑같이 줬어요. 한 데나리온씩 줬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공로와 계산을 넘어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면 비유가 엄청 많죠. 마태복음에 비유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 비유가 나오는데, 혼인잔치의 비유 22장에 보면은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는데 사람들이 거부해요. 그러자 사거리에 가서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다 데리고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이 쫓겨나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초청은 은혜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응답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전부 다 마지막 때의 비유인데 깨어서 준비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유가 뭐냐? 비유가 뭐냐? 이거를 오늘 같이 나누겠는데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거기 나왔어요. 비유란 특정한 의도와 목적성을 가진 이야기가 비유입니다. 같이 한번 이거 따라해 볼까요? 비유란 특정한 의도와 목적성을 가진 이야기. 예, 비유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하는 사람이 비유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비유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비유할 때는 목적성을 가지고, 의도와 목적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들을 때는 저 사람이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비유하는지를 파악하는 사람이, 그게 이야기를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경을 읽는데 비유가 나올 때는 무슨 목적과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비유를 하셨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헬라어로 그 지금 전에 파라볼레라고 하거든요. 이 비유를 파라볼레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파라볼레라는 말은, 파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곁에, 그리고 발로라고 하는 말은 던지다라는 것인데 옆에 던지는 거예요. 옆에 던지는 거. 옆에.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 화분 옆에다가 뭘 하나 이렇게 딱 던져놨어요. 그러면 이 꽃 화분하고 제가 던진 거하고 옆에 나란히 있죠. 옆에 나란히 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지만 이 화분의 꽃이 저하고 동일해요? 라고 한다면 안 하잖아. 그래도 이 사람은 화분 옆에 이걸 던져놓은 거야. 그러면 이거하고 서로 대조돼가지고 같으면 사람들이 꽃과 같구나, 아니면 잘못됐으면 저 비유 잘못됐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비유는 어떤 거다? 옆에 던져놓는 거다. 옆에 던져놓음으로 해서 두 개를 비교하고 대비시켜서 의미를 드러나도록 만드는 것이 뭐다? 비유다. 그래서 단순한 예화가 아니라, 재미난 얘기가 아니라 현실 속 사건을 하나님의 진리 옆에 던져놓아서 그 삶을 조명하는 것이 바로 비유다. 이해되시죠? 예. 다음, 히브리 말로 비유를 마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샬이라는 얘기는 비유, 속담, 풍자, 풍유, 격언을 모두 포함하는데, 구약에서 전도서, 잠언, 여기서 많이 사용됐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잠언 26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자의 다리는 힘 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저기서 비유가 쓰였죠. 26장 7절에서 비유가 쓰였어요. 저는 자의 다리는 힘 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그러면 여기서 두 개의 대조되는 것이, 비교되는 것이 있죠. 하나가 뭐예요? 저는 자의 다리가 하나가 지금 비교의 대상으로 나오고, 다른 하나는, 그렇죠,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미련한 자의 입의 말도,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입의 말,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의 옆에다가 뭐를 툭 던져놓은 거예요? 저는 자의 다리. 그래서 여기서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건 뭘까요?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잠언은 힘이 있다 없다? 힘이 있다 없다? 없다. 뭐처럼? 마치 저는 자의 다리처럼 힘이 없다. 이게 비유예요. 이해되시죠? 그걸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또 하나 있어요.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여러분,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술 취한 자의, 내가 술을 먹었어. 술을 취했는데 내가 가시나무를 가지고서 아이고 하면서 이중을 하잖아. 다. 거기서 안전해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잠언이에요. 이게 잠언. 야, 이게 비유예요. 비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팔아볼래. 영어로 패러블. 팔아볼래. 뭘 팔아보지? 팔아볼래는 뭐예요? 옆에다가 놓는 거라고 했어요. 옆에다 놓는 거. 그래서 대조와 비교를 통해서 그 원래 설명하고자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26장 7절에서 보면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을 뭘로 비교했어요? 저는 자의 다리와 비교했어요. 그래서 힘없다. 또 하나는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을 뭐라고 했냐면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와 같다. 어떡하다? 위험하다. 위태하다. 이게 잠언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히브리적 의미에서 선지자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심판을 나타냈습니다. 에스겔 17장 2절 말씀을 보면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독수리가 이 비유에 17장 에스겔 17장을 보면 독수리가 두 마리가 나와요. 하나는 깃이 많고 아주 아름답고 또 우람한 독수리가 나와요. 그 독수리 하나 나오고 또 한 독수리가 또 나오는데 이 독수리도 큰 독수리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 둘이 그 하나 레바논에 있는 그 백향목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이스라엘 땅에다 심었는데 그 이스라엘 땅에 심은 그 백향목 레바논 백향목 가지가 자라서 포도나무를 이루는데 이 포도나무가 원래 독수리 자기를 거기다 심은 독수리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독수리한테 물 줘, 가지 뻗어, 뿌리 뻗어 이렇게 그 다른 독수리를 의지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17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독수리가 이 포도나무에게 물을 주겠느냐 아니면 살게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도통 모르겠죠. 그런데 에스겔 17장에 보면 이것을 해석해줘요. 이 비유는 뭐냐면 여기서 있는 원래 있는 독수리, 이 독수리는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그 이스라엘을 지배했는데 이스라엘 왕이 바벨론을 배신하고 누구한테 마음을 확 돌려서 가냐면 애굽한테 붙었어요. 그래서 애굽한테 살려달라고 하고 애굽한테 하니까 그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살릴 수가 있겠느냐. 즉 유다 나라가 멸망할 즈음에 유다 나라가 바벨론을 배신하고 구원이 애굽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애굽한테 빌붙는 것을 지금 독수리 두 마리와 포도나무를 통해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 옆에다가 비슷한 거를 갖다 놓음으로 그 원래의 사건을 이해하기 쉽도록 만드는 게 비유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래서 오늘 에스겔 17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 독수리 두 마리가 나오는데 한 마리는 바벨론이고 한 마리는 애굽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현상을 나타내는 게 이 비유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는 세 번째, 예수님의 비유는 단순한 교훈을 넘어서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임박성과 현재성을 선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난번에 첫 시간에 여러분 얘기하셨죠. 제가 예수님의 사역은 뭐였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때 가르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선포하신 것도 그렇다. 그리고 고치신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셨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임박성과 현재성을 지금 예수님의 비유에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에 독특성이 있습니다. 이 독특성이 바로 뭐냐면 천국의 비유를 드러내기도 하고 감추기도 한다는 거예요. 듣는 자는 깨닫는 사람도 있고요, 들었을 때 감춰져서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비유를.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을 읽을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깨닫게 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다른 하나는 감추기 위한 것도 있는 거예요.
이중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다룰 것이 7번의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은 드러내고 감추는 어디에 있다? 이중성에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7절에 보면 비유는 믿음의 눈이 열린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지만 완악한 자에게는 오히려 감추어 심판의 도구가 된다. 비유는 두 가지 성격이 있다. 깨닫는 놈도 있고 못 깨닫는 놈도 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비유는 계시는 드러내는 거죠. 심판의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갖는다. 계시와 심판의 두 가지 측면을 갖는다. 그래서 칼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유는 시작. 비유는 겸손히 배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더 풍성히 드러내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오히려 눈을 가리는 도구가 된다. 이게 비유의 이중성이에요. 그래서 저 뒤에 인스티튜드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강요의 그 가르침입니다. 기독교 강요 제2권 2장 18절에 칼빈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는 총 4권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구입하셔서 읽으시면 자자손손 대대손손 유익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저거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마태복음의 비유의 신학적 의미인데, 비유를 아까 9가지 말씀드렸죠. 그 비유가 하나님 나라 중심성이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나타내셨다. 두 번째로는 심판과 은혜의 긴장, 심판과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가라지 그물은 심판을 강조하고 보화 진주는 은혜를 강조하는데, 세 번째는 제자도 비유는 단순히 설명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의 태도를 요구한다. 그래서 보화와 진주의 비유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보화와 진주의 비유는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철저하게 주님을 따라야지, 따르는 것도 아니고 안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자기 전 재산을 팔아, 가진 것을 팔아 보화를 사고 진주를 사는 그 제자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죠. 종말론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는 현재적 성격과 종말의 성격을 다 같이 드러낸다. 열처녀의 비유, 또 양과 염소의 비유, 전부 다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 해석의 원칙인데요. 비유 해석의 원칙인데 비유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데, 그 블룸버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크레이그 블룸버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저작이 Interpreting the Parables라고 하는 그 비유의 해석, 또 비유 설교라고 하는 걸로 우리나라 말로 둘 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비유는 원 포인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두세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여러분 나오지 않았지만 비유와 비슷한 것 중에서 풍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풍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풍요는 풍자하는 것을 가리켜요. 풍요. 근데 풍요를 영어로는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이 풍요가 지금은 그 교회 강단에서 이 풍요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풍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시면은 이 풍요를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풍요의 대표적인 것은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죠? 어떤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중간에 누구를 만나요? 강도를 만나요. 그 강도를 만나서 흠씬 두들겨 맞고 모든 거 다 뺏겼어요.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는데 첫 번째 지나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는데 죽어가는 거 보면서 그냥 갔어요. 두 번째 지나가는 사람이 레위인이었는데 이 사람도 패스. 세 번째 사람이 누가 지나갔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얘기는 안 나와요. 사마리아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뭘로 취급했어요? 개새끼로 취급했어요. 개예요, 개. 개로 취급했어요. 근데 개와 같은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자기 말에다 실더니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포도주와 기름으로 다 싸매고 치료하게 해준 다음에 떠날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네. 그것도 고마운데 동전 2개, 엽전 2개를 주고서 이 사람 잘 치료해줘라. 모자라면 내가 와서 다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써놔요.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잖아요. 근데 이 비유를 중세 사람들은 뭘로 해석했냐면 풍유, 풍자해서 해석했어요. 여기서 강도 만난 사람은 우리 인류예요. 우리 타락한 인류고, 강도는 누구냐면 원수마귀예요. 그리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원수한테, 강도한테 힘 두들겨 맞은 다음에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오죠. 이 선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고 제 비유를 해석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이 주막에 갔어요. 이 주막은 뭐냐? 교회예요. 교회 가서 포도주하고 기름으로 바르는데 포도주와 기름은 성령과 은혜예요. 그리고 엽전 2개는 뭐겠어요? 엽전 2개. 여러분은 그 담임 목사를 잘 만나가지고 풍요적 해석을 잘 몰라서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엽전 2개는 신약과 구약이에요. 신약과 구약을 저기 보세요. 저기 이러잖아요. 놀랍도다, 오묘하도다, 깊도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 엽전 2개는 신약과 구약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야, 깊다, 오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깊을 수 있고 오묘할 수 있는데, 이게 중세 때는 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특히 아가서 같은 거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풍요적 해석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비유가 아까 옆에 놓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핵심에는 이게 안 맞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예요? 이 비유를 왜 했냐면 어떤 율법사가,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나오더니 뭐라고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하나님 말씀 계명에 순종해라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말씀을 다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잘난 체 하려고 뭐라고 했냐면 그 계명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그럼 우리의 이웃이 누구십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맥락에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예요. 그리고 이 비유를 딱 하신 다음에 네 생각하기에는 누가 이웃인 것 같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 것 같냐?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어떤 목적으로, 어떠한 목적과 의도성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누가 영생을 얻을 사람이냐라고 얘기하는 맥락 가운데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목적과 맥락은 자비를 베풀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을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비유의 핵심 코어예요. 이걸 놓치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맥락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풍요를
우리가 선호하지 않는 것은 어떤 거냐면 본문이 말씀하시는 맥락을 다 떠나서 중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를 들어서 돌아온 탕자 비유 있잖아요. 그럼 탕자는 누구냐? 우리다. 그러면 아버지는 예수님이다. 형은 누구지? 형이 어떻게 했어요? 동생이 왔는데 아버지한테 입 대빨 나와가지고 불평하잖아요. 뭐라고 불평합니까?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아버지 재산을 창녀들과 허비한 이 아들놈한테는 소를 잡아서 줍니까? 라고 불평을 했어요. 그럼 이 큰아들은 누구냐? 그럼 여기서 신겼던 이 신발, 가락지, 그 다음에 새 옷은 무엇이냐? 이걸 막 팠어요. 그래서 본래의 맥락은 어떤 거예요? 본래의 맥락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예수님 하신 말씀은 아버지는 죄인된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자이시다. 이게 비유의 핵심 아니에요? 이거를 탁 옆에다가 놓고 아랑곳하지 않고 신발이 뭔지, 가락지가 뭔지, 그 다음에 여기 잡은 염소 새끼가 뭔지, 아니면 살찐 송아지가 뭔지, 이런 것만 파고서 했던 것이 중세의 비유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비유의 해석에 있어서는 풍유적 해석 방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게 중세 사람들이 왜 매료가 됐냐면 하나하나 딱딱딱딱 들어맞는 거 보니까 신기하거든. 그래서 풍유적 해석을 좋아했어. 그런데 이 풍유적 해석의 문제점이 뭐냐면 비유로 하신 그 말씀의 본래적 의미를 다 상실하고 마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풍유적 해석은 일면 유익한 면도 있지만 해석의 방법을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이 해석의 원칙을 따라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원에 있는 그 이상한 사람들이 본문을 떠나서 엄청 이상한 얘기하고 막 해도 깊고도 심오하도다 막 하면서 사람이 이제 나중에 다 잘못된 방향으로 몰아가도 은혜롭다고 하고서 거기 미쳐가지고 날뛰는 게 그 신천지나 이런 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해석이 잘못된 거야. 해석이. 어저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에 보면 오대양 얘기 나오잖아. 박선자 대전에 있는 사람. 그래서 다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해석의 원칙을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맥락을 고려해라. 문맥의 의미를 파악해라.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맥락에서 주신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아멘이죠?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하셨는가? 문맥을 하시고 청중을 분석해요.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지네한테 하는 말인 줄 알아들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한 거죠. 청중이 누구냐 하는 거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구조를 파악해야 돼요. 주요 인물과 구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비유의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강도 만난 사람,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다음에 지나갔던 레위인과 제사장, 이 사람들 구조를 이해해야 돼요. 구조를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이전에 이거는 율법사하고 예수님하고 나는 대화 가운데 이어진 얘기다 하는 걸 이해하고, 그리고 그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 거다.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다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본 결과 여러분들은 이 비유를 다 해석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내가 여기서 얘기한 분 중에서 비유를 못 알아들을 것 같은 사람은 내가 아예 예외를 해주는데, 여러분은 다 제가 한 얘기를 알아듣고, 여러분 제가 신방 가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에 김효신 권사님 신방을 제가 한번 갔어요. 그래서 김효신 권사님 그 요양원에 계시기 전에 신방을 갔더니
아니 목사님, 대신방을 엊그저께 하신 것 같은데 왜 또 신방을 오셨습니까? 그냥 오시지 않은 것 같고 뭔가 말씀하시려고 오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빙그레 웃었어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내가 왜 왔는지를 알아. 그래서 그때 권사님한테, 권사님 교회 봉고차가 지금 좀 낡았는데 봉고차 한 대 권사님 봉헌하시죠.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오기 전에 생각을 한 거야. 봉고차보다 더 큰 걸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봉고차 얘기를 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봉고차 하겠습니다. 그래서 봉고차를 봉헌했거든요. 제가 신방을 왜 가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내가 어떤 의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얘기를 하는 여러분들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해하지요. 얘기를 하다 보면 이해하는 거야. 그것처럼 성경도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의도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려고 노력을 하면 성경이 바로 보인다, 해석할 수 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안 좋은 게 어떤 거냐면 아무 생각 없이 글씨만 읽는 거예요. 일독하려고 아무 생각 안 하고 글씨만 읽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을 읽었어도 읽었다는 사실만 있는 거지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몰라. 그건 성경 읽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의미를 이해해라. 그렇게 되면 뭐가 방지된다? 치매가 방지된다.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그러면 뭐가 방지된다? 치매가 방지된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다. 비유의 원칙인데요. 블룸버그라는 사람이 포도원의 비유, 포도원 일꾼의 비유는, 포도원에 일꾼을 불렀는데 아침에 부르고 3시에 부르고 제6시에 부르고 9시에도 불렀잖아요. 그런데 임금을 똑같이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의 비유는 아까 블룸버그가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비유에는 2개, 3개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강조한 거다. 은혜는 공로에 비례하지 않는다. 공로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 임금의 호의로서 베풀어지는 것이다. 그게 구원이고 은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시기와 비교의 죄를 경계하신 거예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나는 쟤보다 더 일찍 왔는데,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보상의 구조는 세속 논리와 다르다는 것을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또 하나 혼인잔치의 비유는 다 불렀는데 거절하다가 사거리에 가서 다 데리고 왔더니 이 사람 저 사람 다 왔어요. 그런데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은혜의 초대가 배척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려지는데 배척하면 심판받게 되어지고, 초대의 수락 이후에도 합당한 응답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죠. 또 하나 블룸버그가 얘기했던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말씀 수용의 다양한 자세,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옥토에 떨어지는 것처럼 말씀 수용의 다양한 자세가 있다. 그래서 결실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역사와 온전한 수용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결론, 마지막 결론.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알아봤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마태복음 5강을 들으신 여러분들에게 꼭 손에 쥐어주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비유는 그냥 쓰여진 게 아니다. 의도와 목적성을 언제나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비유는 의도와 목적성이 있는데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면서 읽어야 된다. 아시겠죠? 궁금해하면서 읽겠다. 이거 예수님 비유인데 재미난 얘기인 개비요 하고서 그냥 글씨 읽고 지나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목적과 의도성을 가지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비유는 원청중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어떠한 맥락에서 이 비유가 주어졌느냐, 이거를 파악해봐라.
세 번째, 비유가 가리키는 원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비유가 가리키는 원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미련한 자의 잠언은 저는 자의 다리와 같이 힘이 없고,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와 같이 위험하다.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게 원 메시지니까 그 메시지를 찾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재밌어요. 아, 이렇구나.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읽었는데 성경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거를 그대로 놔둬요. 그러면 나중에 그거를 해결해요. 성경은 틀림이 없어요. 지금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성경이 틀린 게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이해 안 돼도 그걸 마음속에 기억하고 두어지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와, 이거야? 이런 의미가 있었어? 하나님이 이런 뜻을 주셨네?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고, 비유는 하나 이상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하는 볼름버그의 이야기를 기억해서 여기서 주시는 나에게 교훈과 메시지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는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큰아들처럼 불평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이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교훈들을 찾으시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나에게 어떤 메시지로 적용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시면 성경을 우리는 아주 깊이 또 아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 있으시면. 그럼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 교회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18장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하고 종말에 대해서 하고 이제 이번 여름방학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시간 남았는데 2시간 또 잘 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태복음을 같이 공부하면서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비유를 정확하게 또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여름 잘 나게 하시고, 이제 9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름에 강건하게 잘 지내다가 또 결실의 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